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고 또 지금도 교회에 앉아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는데 무슨 그따위 질문을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빼먹지 않고 또 술, 담배 하지 않고 또 뭐 성가대나 교회 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한 5세 동안 우리가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예배를 빼먹지 않고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통념과 현실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여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묻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신앙, 삶에 대한 인식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인식과 정의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상, 그 다음에 열심은 있으나 기쁨과 자유가 없는 그리스도인상, 공고하고 피곤한 그리스도인상,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인상,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행동주의적 그리스도인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예수 믿는 것을 보면요, 총체적 난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며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 신앙을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총체적 난국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무속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가난 속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속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말 신앙이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 보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복받아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대접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부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면 정말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제일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이 자기 집인 양 드나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복음 전한다고 사역자 20년간 사역자로 섬겼으면 지금쯤이면 뭐 큰 구운 것 같은데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렌트하고 살고 있어요.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끼니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혹시 복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이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나 상상에 의해, 나의 생각에 의해 지어내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며 교회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단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요,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나 구원이나 영생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그리고 장정 5,000명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5,000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에서는 20살에서 60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들 얘기하는 건데, 5,000명이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아이들, 여인들, 그 다음에 노인들, 이게 다 치면요, 거의 한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광야 빈들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신 기적들을 보고 그게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자신 또한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으니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건강 문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조와 성전세라든지 종교적인 세금까지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병자가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돈도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빵은 그들의 가장 큰 생존을 위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은 경제적 착취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생산 곡물의 4분의 1이 로마 국고로 운송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민족에게 그들의 식량인 빵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안 봐도 뻔히 알잖아요.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뿐 아니라 경제를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즉 빵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에요.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그 빵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를 해결할 준비된 선지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민중들의 간구를 외면하고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은 단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또 다시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의미를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정작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오병이어 얘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대부분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오병이어 기적의 설교를 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몇 배도 갚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도시락 바친 어린이를 칭찬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우리도 어린이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몽땅 바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자는 식의 내용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드리면 예수님은 몇 배로 튀겨서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원, 즉 기독교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와 반석의 물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 거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쫓아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전해지자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떡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까? 왜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생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들 가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만큼 철저하게 세상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버려짐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또 광야 같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닌 영생,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누가 치유 집회한다, 성령 집회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개떼처럼 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유 집회에서 또 성령 집회에서 인도한 인도자가 치유했다고 선포한 많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웃깁니다. 무당이 접신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리로 오라 하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령 하나님을 명령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명령하고 다스린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네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용한 무당이냐, 정말 복채 싸들고 정말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고 열거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한심할 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키를 원하시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고 몰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오늘 본문처럼 다 고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온전치 못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위해서 때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애 동안 유대 땅에는 단 한 사람도 병든 자 없이 다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 많은 병자가 운집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 한 사람만 치료해주고 가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자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일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들의 문제는 병보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또 중풍병자들 고칠 때는 그냥 병자를 낫게 하시면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찾고 바라는 예수님도 이런 예수님은 아닙니까? 내 아들, 딸들을 출세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물질을 풍성히 허락하시기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의 목사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목회하고 다니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아뢰고 능력의 종이 되어 전 세계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박국이 외쳤던 그 부흥을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로 예배당이 차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또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경영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하박국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나타나는 부흥이란 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병이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오늘 이 부흥이라는 말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이전에 나오는 그 부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1장에는 백성들이 폐역하고 강포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시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 답답하여 이러한 제약된 상태를 어느 때까지 묵인하고 계십니까? 라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심판할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에 대한 그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기뻐서 3장 2절에서 주의 일, 즉 뭐예요? 주의 일이 심판하실 일, 수년내에 속히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이루게 하옵소서. 즉 심판하실 일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즉 부흥이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부인이 되어지는 삶,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씨가 MBC 앵커였던 조정민 씨와 나눈 그 신앙 간증이 기독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어령 씨가 세대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본주의적인 삶을 무도 돌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본주의적인 삶,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임금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무도 돌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주님과 바꾸는 거예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독립성,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독립성, 먹고 마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영적인 것보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발적인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 있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걱정, 재정의 연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먼저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걱정해 주시는 거 좋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많이 힘들 텐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또 친구들이 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왔어요. 뭐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하시냐고. 힘드실 텐데. 그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걱정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 갈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마음을 담아서 세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마음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